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8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법 위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거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왜 대답 안 하죠? 여러분,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면 무슨 대학을 유명한 대학이라 합니까? 예? 예수대야? 예수대? 한번 가봐요. 죽여준다고. 그거 좋은 대학이라 합니다. 공부 정말 많이 시키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는 한참 그 돈을로 해먹는 세상이 돼서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 대학에 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도록 공부 많이 시켜요, 원래는. 우리 손규 형제가 그거 알죠? 미국 같은 데서는 대학 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는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시키는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냥 그렇지 않겠죠? 우리 훌륭한 젊은이들인데 그냥 살짝 왔다가 튀는 거 아니겠죠? 이제는 다 좋아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들 중에선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비교가 안 되게 대부분이 훌륭해졌습니다. 세상의 매스컴들의 신문이나 어디 TV에서 어느 청년이 성공했다 나오는 거 자세히 보십시오. 저 사람 경력이 뭐지 보면 반드시 우리 본향교회나 하나로 교회가 붙어 있다고. 우리 예전 이름이 하나로 교회였죠.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축하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서로 나타냈으면 합니다. 오성경 공부랑 잘 참가해야 돼요. 이쪽에 왜 대답 안? 예. 우리 강사님이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최병훈 집사님, 황성미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예훈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진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 대학부 리더이자 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리더십에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이쪽엔 여기가 대답 안 하는, 박수 쳐요.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서 봉사에 대해서 박수 한번.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위해서 시간 내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위해서 자기의 그 시간과 손발을 들여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교회를 위해 내? 내가 왜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될 시간에 교회 와서 봉사해?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실제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알겠어. 알겠어. 나도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말이죠. 자, 우리 멋있게 해봐요. 코로나도 지나갔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처럼 위축돼 가지고는 아무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이거 많이 참가했구나요, 예배에. 예. 그 오전 예배랑 같이 드리면 아마 멋있을 겁니다, 아마. 예. 여러분, 사람이 법만 지켜도 세상이 달라지겠죠. 꽤 밝아집니다. 근데 이게 법 다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아요. 한적한 시골로 차를 바삐 시간이 급해서 바삐 운전해 가는데 이렇게 건널목이 나타나서 빨간불이 딱 왔어요. 서야지요? 네, 섰습니다. 근데 이게 암만 기다려도 파란불로 바뀌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욕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유빈 형제 차 멀죠? 욕 좀 해봤어요? 한번 대단한 거예요. 대단. 예. 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 X들은 도대체 이 대가리가 어떻게 대목인지 강남에 있는 대도로에 달아놓는 신호등을 여기다 그대로 달아놨냐? 그런 건 똑같아요. 인터벌 시간이 똑같아요. 진짜 내가 보기에도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 그걸 거기다 달아놨지? 한적한 시골에.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차 뭐 몇 대 지나갈 건데. 그래서 너무 뚜껑이 딱 열리죠. 그러면 쓱 빨간불이고 뭐 이거 쓱 그냥 지나갑니다. 네. 법 지킨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만들어난 법을 지켜야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최소한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회에 존재하는 법들입니다. 최소한의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 인생이 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은 그 법으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위에 것이 있다 이거죠. 자, 오늘 8절 봐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법 조항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피를 흘렸다. 죽기 내기로 쟁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싸웠다 이거죠. 예. 그리고 서로 고소합니다. 서로 고소해. 여러분 서로 고소해 봤나요? 서로 고소한다는 게 뭐죠? 아니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저놈이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격으로 지금 내가 잘못한다고 내게 밀고 있어. 이거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대로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도둑놈은 저놈입니다. 근데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자기 갖고 있는 법으로는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너네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의 판결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받으라.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남 도와서 치유해 주려고 그랬는데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술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거 다 법으로 판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봐요. 이거 여러분 말씀 보면서 따라하면 얼마나 재미나고 신난지 몰라요. 잘 따라와 봐요.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두루라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오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소소 숨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판결하기 어렵고 갖고 있는 법 조문들로는 이게 판단하기가 난감할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져가야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 땅도 주지 않았어요. 하면 어떻게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고 삽니까? 여러분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딱 레위인과 제사장하고 구약시대에 같이 똑같진 않은데 비슷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목사님 나가서 세상 일 안 하거든요. 한번 물어봐요. 누군가 좀 용감하게 물어봐요. 왜 물어들 안 보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들, 예물들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 몫을 대주라 그랬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하나도 안 하면 목사님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근데 아직 죽지 않았네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삶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굶겨 죽이지 않았네, 아직. 근데 몰라요, 여러분. 그까지 뻗치고 있으면 목사님 언제 똘깡 갈지 몰라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라 한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져가서 판결을 받으라 이러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중요해요. 10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 그랬어요.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오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판결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판결하고 행하라 왜 그랬을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특별하고 지혜의 사람들일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11절이 말씀하지요. 네,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이라 할 땐 그게 뭐지요?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짠나비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실수한다는 거죠. 네, 실수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실수 늘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왜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라고요? 사람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고 판결 내려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한번 봐요. 여기는 엄청 센 말씀 하는데,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어요.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거나 고역하면 어떻게 하냐?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이 말은 굉장히 오용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오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알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중앙청으로 있는 우리 천주교 교회들이 이게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듣지 않거나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교 재판에 회부시켜서 다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사용했어요, 진짜. 수백 년 동안 그랬다고. 이건 그런 말이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말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교황들 보면 대체로 제대로 걸어도 못 다니죠. 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쩐 때는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는 말이죠. 치매가 와서 아주 맛이 가버릴 때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건 로마 가톨릭이 아주 잘못 해석해서 적용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이라.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라. 그래서 악을 없애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서들, 모세 오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고용하는 자가 있으면 데려다가 성문 앞에 끌어내다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죽이라 했습니다. 죽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지만 문자적 해석과 실행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이고 애타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끝에 가서는 반드시 멸망하고 죽는 건데 너희 정말 죽기를 원하냐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라 그런 겁니다. 너희 그러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 이 하나님의 호소였습니다. 오늘 현재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다 목사의 상담을 받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목사는 이런 경우에 진실한 목사라고 하면 절대 개인의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그 세상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직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 이전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목사는 그런다고요. 그 길로 정맥하다간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그만하시죠. 다른 직업 해요. 그럽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 가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길까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만.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여러분은 젊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꼭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해요. 안 듣는다고 안 듣어. 나은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망창한 친구 하나 끌고 옵니다. 와서 우리 결혼합니다. 줄여 주세요. 와서 축의금도 좀. 아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 다 결혼식 참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나, 안 하나. 믿음의 사람이 결혼할 때는 당연히 목사가 주례해서 결혼하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목회자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법만 다 지켜도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거 지키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법이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 인생의 복과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 그 진료소는 있는데 그 마을에 의사가 없어요. 보조 간호사가 그 병원을 지키고 있고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경비행기 타고 와서 마을 사람들 진찰해주고 약 주고 이렇게 가곤 해요. 어느 날 그 보조 간호사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자동차가 전복되어 있습니다. 내려서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출혈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출혈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확보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꼽혀있던 만년필 뽑아서 이 목을 따 그러죠. 따. 그래서 이 차 있던 피를 빼고 기도를 확보해서 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재판에 회부됐어요. 이게 뭐인가 하면 미국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의료 행위를 하면 이거 범법으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사 면허 보조간호사, 의사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그때 그 재판에 회부됐을 때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최종 판결에서는 그 보조간호사가
무죄라 하고 판결했습니다. 그 무죄라 하는 근거가 뭐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료 행위 이전에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복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보복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람의 인생에 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과 은혜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느 안식일 날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때가 점심때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미리삭을 이렇게 훑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째려보고 있다가 안식일 법을 어긴 나쁜 사람들, 죄인들이다 이렇게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키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며칠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한 주, 6일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되 하루는 쉬라 한 겁니다. 이게 안식일 법입니다. 법.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이게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리듬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만들어진 우리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니까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쉬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효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도 공부한다고 나오는 사람 절대 공부 최고의 성적 안 나올걸요. 그건 여러분 리듬에 어긋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기는 있는가? 네. 일주일 열심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일주일이 7일제죠. 네, 7일제입니다. 이게 7일제란 게 뭐냐면 6일 동안은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는 쉰다는 일주일제가 7일제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역사적인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무신론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 잡은 겁니다. 딱 그래가지고 세계를 둘러보니까 자기네보다 더 발전하고 잘 나가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뭐 영원히 저 프랑스하고 라이벌로 살아왔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영국에 비해서 앞서 나가겠다. 앞서 나가겠다. 더 많이 일해서 앞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10일 휴일제를 했습니다.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해봤는데 영국에 비해서 생산력이 40%나 감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일 일주의제로
환원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후에 또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레닌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노동자들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보다 일 더 많이 해서 노동자들을 부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일 일주일제를 실시했어요. 7일을 일하고 하루 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해보니까 자본주의 나라에 비해서 30%나 생산력이 감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례를 다 말했잖아요. 이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 일주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7일 일주일제로. 그래서 다 지금 세계가 7일 일주일제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 자식들은. 거긴 뭐 일주일 쉬는 날도 없고 그 농번기가 되면 10일에 한 번 쉬라 하더만 망합니다. 망해요.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도 뭐 가게문 열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뭐 1년 열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가게문 열고. 그런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6일을 이루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도 6일을 일하고 하루 쉬야 가장 능률적인 효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언젠가 그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선미 그러니까 배 뒷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갑자기 돌풍, 광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아주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광풍이 불며 그냥 파도가 그냥 높아지자 이 제자들이 겁이 나게 주고 주님께 소리 질렀죠.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 그 광풍과 바다를 향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죽시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시간 우리도 심각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와 광풍이 잠잠해지는가?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연과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저기 강릉에 어디 갔다가 바나나 보트 타다가 이렇게 아슬아슬 바람이 불어와서 아슬아슬 파도가 아슬아슬하면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구조대에다가 전화해서 빨리 구명대 던지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법이 뭐라고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것이나마 지켜야 우리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질서가 잡혀나가고 사람이 공동체를 이뤄서 살 수 있다. 이 최소한의 요구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다와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 그 잠잠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에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고 말씀이에요. 요거는 한번 찾아가 봐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깨끗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못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만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군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모든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고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 이 사람께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왕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 뺏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온 나라의 모든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수를 동원했어요. 근데 문둥병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지켜보던 그 집의 여자 하인이 이스라엘 처녀였어요. 이 처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고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싸들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방에 앉아서 저기 가서 글지 않았겠죠. 하여튼 만나주지 않았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갔다 나오라. 깨끗하게 나리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뚜껑이 그냥 벌컥 열렸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장군인데 내 놈은 어떤 놈인데 나와 보지도 않냐. 납주만 사람 왔으면 내가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특별한 제사 드려주고 특별한 약 쓰고 특별히 기도해서 그래서 난 낫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냐. 이런 무도한 자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호위병들이 아이고 대장님 병 나으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는데 7째 만에 깨끗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도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 예물, 선물을 받아 주옵소서.
자기를 종이라 하지 않았나요? 선지자 앞에서. 여러분, 법만 지켜도 세상이 밝아집니다. 법을 다 지키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법 잘 지키시는 모범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최소한의 것입니다. 왜 최소한의 것이라고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붙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복.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아슬아슬하지요? 제가 보건대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정부나 대국회 활동하지 않다가는 동성애 몇 날 못 가서 동성애 합법화 할걸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동성애 할 겁니까? 합법적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새 간음법이 없어졌습니다. 간음법. 그러니까 그냥 서로 눈만 맞으면 아무 여자 아무 남자하고나 뒹굴 수 있습니다. 합법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거룩한 개선을 넘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뒹굴 겁니까? 여러분 그게 법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아무리 멋진 말로 그 법을 포장한다고 해도 여러 법에서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건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뭘 먼저 붙들고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다 모범 시민이 돼야 돼. 법을 지켜서.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지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법만 다 지켜도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의 영역임을 압니다. 은혜와 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의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 목소리 다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탁구도 하고 이제 그거 끝마치면 삼겹살 구이랑 하는 가든 파티 하는데 혹시 많이 사왔어요. 근데 혹시 모자리지 않을까 해서 또 꽃배기를 사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다 참가해서 먹어주는 게 가장 예의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아주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사랑해서 저녁을 준비했는데 와서 맛이 없다고 숟가락 딱 보내봐요. 그러면 위험해질걸요. 이놈이 간떼이가 이렇게 요새 나온다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고맙고 예의가 좋은 게 뭐냐면 참가해줘서 먹어주는 겁니다. 현이 자매 걱정 마세요. 삼겹살 꼭대기로 사왔어요.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과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믿으며 말씀과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